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은 흠 없는 수컷을 회막문으로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하면 그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제물을 잡은 후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뒤 모든 부위를 제단 위 불타는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화제이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소제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습니다. 제사장은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리고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소금입니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도 이 규례를 따르며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소로 드리려면 암수 상관없이 흠 없는 것을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한 뒤 회막문에서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화목제물 중에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을 떼어내어 불사릅니다.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도 방식은 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며 어떤 곳에 거주하든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흠 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소의 휘장 앞면에서 7번 뿌립니다. 또 그 피를 향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도 수송아지를 들여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제사장이 이처럼 그들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흠 없는 수점소를 제물로 가져옵니다. 평민 중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제물에 안수한 뒤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단 밑에 쏟습니다.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제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흠 없는 수량을 제물로 드리고 성물에 입힌 손에는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수량으로 속죄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알지 못하고 범했더라도 그것은 허물이 되며 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해진 가치에 따라 흠 없는 수량을 가져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어야 하며 제단의 불은 그 위에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타버린 번제의 재를 거두어 제단 곁에 둡니다. 그 후 옷을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갑니다. 제단 위의 불은 결코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정돈하며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소제물을 제단 앞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움큼을 불사르고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채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속죄제의 경우 제물을 잡는 곳은 번제물을 잡는 곳과 같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만약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속죄했다면 그 고기는 먹지 못하며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합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화목제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누룩 넣지 않은 과자와 기름 섞은 과자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화목제물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는 거룩한 예물로 분류되어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중 제사장에게 돌려질 분깃에 대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는 회중을 회막문에 모읍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깁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겉옷과 에봇을 입힙니다. 가슴 바지를 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전면에 금패, 곧 거룩한 관을 붙입니다. 이어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의 머리에도 관유를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를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모세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어 위임식의 수량을 잡은 뒤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휜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같은 부위에 피를 바릅니다. 모세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섞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 고기를 회막문에서 삶아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막문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라고 기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문에 머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수행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마칩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 수송아지와 번제 수량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어 백성을 위해 속죄제 염소와 번제 송아지,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릅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른 뒤 번제물도 규례대로 드립니다. 성경은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절차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한 후 제사를 마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순식간에 삼킵니다. 온 백성은 이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합니다. 그러자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음을 전합니다. 아론은 이 상황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죽음을 면하기 위한 법도이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모세는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제물 중 남은 소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죄제 염소를 이미 불살라 버린 것을 보고 모세가 노하여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아론은 오늘 이런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만약 자신이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겠느냐고 대답합니다. 모세는 아론의 이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음식을 분류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해도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어도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합니다. 낙타와 사반,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물에 있는 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나 강 어디에 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공중의 새 중에서도 먹지 못할 것들이 지정됩니다. 독수리,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등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가증하지만 발에 뛰어오르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종류는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기는 모든 파충류에 대한 규례를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는 부정하고 정결한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며 여덟째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여인은 피가 깨끗해지기까지 33일을 더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에는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딸을 낳으면 이보다 긴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해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만약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않으면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피부병 같은 증상이 생기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환부를 살피고 털이 하얗게 변했거나 환부가 피부보다 깊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증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래 동안 격리한 후 다시 살핍니다. 만약 병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변함이 없다면 다시 이래를 격리합니다.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된 기준에 따라 그가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정합니다. 악성 피부병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 그는 계속 부정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진영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의복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의복을 살핀 뒤 그것이 번지는 병색이면 불사르고 그렇지 않으면 세탁하여 정결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피부병이 나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는 이러합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환자를 살핍니다. 병이 나았으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산새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 후 산새는 들판에 놓아줍니다. 정결함을 받는 사람은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민 뒤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집에 나병 색점과 같은 곰팡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제사장은 집을 비우게 한 뒤 안을 살핍니다.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으면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합니다. 이래 뒤에도 색점이 퍼졌다면 그 돌을 빼내어 진영 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새 돌로 교체합니다. 집안 전체를 긁어내고 새 흙으로 바릅니다. 만약 다시 곰팡이가 피면 그 집을 헐어야 하지만 곰팡이가 사라졌다면 새 2마리로 집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몸에서 유출물이 나오는 동안 그 사람은 부정하며 그가 앉거나 누웠던 자리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이나 그의 물건을 만진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유출병이 나은 사람은 이래를 기다린 후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합니다.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함 속에 머물다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 모든 규례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유출병이 있는 자, 불결한 중에 있는 여인, 부정하게 된 자와 접촉한 자들에 대한 법도를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정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화려한 겉옷 대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써야 합니다. 이 옷들은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인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인 수장 1마리를 가져옵니다. 아론은 2마리의 수점소를 회막문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려집니다. 반면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광야 아사셀에게 보내기 위해 광야로 보냅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절차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고 향기로운 향 가루를 채워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향연이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 죽음을 면해야 합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 동일하게 뿌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를 마친 후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얹은 뒤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멀리 떠나갑니다. 이것으로 회중의 죄가 진영 밖으로 옮겨집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이날에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하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제단에 드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피는 반드시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모든 생물에게 피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가나안에 가증한 풍습들이 그 땅을 더럽혔음을 경고하며 백성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함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속이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타국인이 여러분의 땅에 거류할 때 그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를 본토인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재판할 때나 길이를 잴 때, 무게를 달 때나 양을 측정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십시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이 그런 자를 못 본 채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족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 들어갈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입니다. 성경은 영매나 박수무당과 같이 부정한 접촉을 하는 자들에 대해 엄격히 경고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하며 돌로 쳐야 합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모든 가증하고 부정한 풍습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은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수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으로서 스스로를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골육 친척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시체를 가까이하여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 같게 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기록합니다. 형제들 중 머리에 관유를 붓고 위임을 받아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더욱 엄격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며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서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유가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자기 백성 중에서 정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자손이 속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물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나 낙헌제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종기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 위 화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온전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지킬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달 열나흔날 저녁은 하나님의 유월절입니다. 이달 15날은 하나님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래 동안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 노동을 멈춥니다. 이 절기는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며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곡물을 거둘 때 여러분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을 위해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칩니다. 이 예식은 안식일 다음 날에 행해집니다. 그 단을 흔드는 날에 흠 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어 쉰째 날에 이르면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가져와 요제로 흔듭니다. 이와 함께 어린 양, 수송아지, 수량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날은 거룩한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 반모퉁이를 남겨두라는 명령이 다시 강조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터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으는 신호가 됩니다. 이 절기는 일곱째 달에 집중된 중요한 절기들의 시작을 알리며 백성들의 마음을 정돈하게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입니다. 여러분은 성회로 모여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아홉째 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러분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기록합니다. 이날은 온 회중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극히 엄숙한 날입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인은 모두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일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불과 떡에 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등불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등불을 정리합니다. 또한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 금 상 위에 2줄로 쌓아 놓습니다.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 기념물로 하나님께 화제를 삼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하며 물려낸 떡은 거룩한 곳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수확하지만 일곱째 해에는 땅이 쉬게 해야 합니다. 밭에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 마십시오. 거두지 않아도 절로 자란 곡물과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거두어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안식년 세월 동안 나오는 소출은 종과 가축과 들짐승이 함께 먹는 음식이 됩니다. 안식년을 7번 반복하여 49년이 지난 뒤 일곱째 달 열흘날인 속죄일에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십시오. 이 해는 여러분의 희년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기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마십시오. 성경은 희년이 거룩한 해이며 모든 경제적 거래와 소유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완전한 회복의 때임을 기록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마십시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류민일 뿐입니다. 만약 형제가 가난하여 기업을 팔았다면 그의 친족이 와서 그것을 대신 물러주어야 합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도 본인이 부유해지면 그 값을 계산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복할 힘이 없다면 그 땅은 희년까지 산 자의 수중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의 기업이 보존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정한 때에 비를 내려 땅의 소산과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이어지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며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집트의 멍에를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서서 걷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 언약을 배반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질병이 닥치고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여 여러분의 힘이 헛되게 하십니다. 땅은 소산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만약 이 징벌 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쟁과 기근이 불순종의 결과로 닥칠 것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칼을 빼어 뒤를 쫓게 하십니다. 성읍은 황폐해지고 성소들은 허물어집니다. 백성이 원수의 땅에 가 있는 동안 비로소 땅이 황폐한 채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안식일에 쉬지 못했던 그 땅이 백성이 없는 동안 비로소 안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지키지 못했던 땅의 안식이 황폐함을 통해 강제로 이루어지게 됨을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며 언약을 폐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할 때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 값을 정해야 합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겔이며 여자는 30세겔입니다. 나이에 따라 그 값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만약 서원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그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합니다. 가축을 서원하여 드렸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재물을 바꾸려 하거나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인 규례를 기록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거룩한 것입니다.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기록하며 레위기를 마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